우리 이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Now reading together.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한국에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시대 한국의 그 독립운동가였고 또 어린이 문학가였고 한국의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어느 날 방정환 선생님이 밤이 늦도록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러자 방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꼼짝 않고 손을 든단 말인가. 강도가 주춤하며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말아.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 말고 손에 있는 모든 돈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아주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 방 선생님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서랍을 열어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390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가진 돈이 이거 전부니까 알아서 가져가게. 주인이 너무 태연하게 돈을 주자 오히려 도둑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도망가려고 하는데 방 선생이 소리를 지르며 부릅니다. 이 사람아, 돈을 주었으면 좀 고맙다는 인사라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닌가? 누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욕설을 퍼붓니다. 한참 욕설을 퍼붓더니 그래 고맙다 이 자식아 해가면서 떠났어요. 그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경찰이 강도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지난밤 참 많이 놀라셨지요? 이놈이 선생님 집에 들어가서 강도 짓을 했다고 자수했대요. 자수하게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방정환 선생님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아, 이 사람 말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왔었지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좀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 390원을 다 줬습니다. 어제 나한테 고맙다고까지 하고 떠났는데요. 순경이 이상하다는 듯이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자수했습니다. 자기가 강도짓 해가지고 훔쳤다고 합니다. 방 선생이 강도를 보면서 태연히 말합니다.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이렇게 그 생각이 오락가락해서 되겠는가? 어제 자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순경한테 돈을 훔쳐간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나는 것까지 보았어? 아니, 순경이 이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둑을 수갑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순경이 돌아가자 이 강도는 방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선생님 같은 분을 처음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빕니다. 이 방정환 선생은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게, 사람이 어려웠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게 하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 방정환 선생 곁에 함께 있으면서 방정환 선생을 도우며 살았다고 그래요. 이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한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또 모든 악한 생각을 가진 생각이 들어올 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 이 영어 원어에 보면은 인판티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는 무슨 일이든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뜻을 좀 확대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양지에서도 감사하고 그늘에서 음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뜻을 이해해야 어떻게 감사할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사는 막연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인가를 가지고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우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감사의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세 가지 감사의 요소를 말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에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막연한 고마움으로 끝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감사여야 됩니다. 마음이 담긴 감사가 감사드리는 자기에게도 감동이 되고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13절 말씀인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감사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곧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서원이란 fulfill the vows라고 했는데 이 vows는 우리 서원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참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무척 괴로웠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기르다가 젖을 뗀 후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환난이 닥칠 때마다 서원하며 하나님께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이 평생 모은 금은 보화를 성전 건축을 위해 다 바쳤습니다. 서원에는 서원하는 예물이 늘 따랐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마음에 담긴 감사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 손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마운 생각을 생각으로만 끝나지 말고 입으로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 고맙다는 생각과 입으로 하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살펴봅니다. 범사에 그야말로 모든 경우에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은 저절로 우러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우리들 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럴 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언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지금이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들을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평과 불만 대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씨앗.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 씨앗이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씨앗이다.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씨를 뿌리고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에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빴던 일도 알고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려는 자세, 좋은 일에 감사하던 습관이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인지 축복인지 모르며 살고 있어요. 을에 그러겠거니, 을에 이런 일은 당연하겠거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멸치 새끼가 자기 아버지하고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었어요. 아빠 멸치가 새끼 멸치에게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얘야, 바다는 참 넓고 아름다운 곳이지. 거기서는 우리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도 많고 거기에 해초들도 많고 우리가 필요한 먹을거리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단다. 새끼 멸치가 듣다가 아빠, 바다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 그 바다는 어디에 있어요? 마치 바닷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다인 줄 모르는 새끼 멸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적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빚진 자 의식이 우리들에겐 전혀 없어요. 뭐냐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다는 의식보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그런 권리의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의식보다 이거 내가 해결하며 산다고 하는 그런 자만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며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당연한 일처럼 맞이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저의 현재의 위치, 현재의 형편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 오려고 꿈도 꾸지 않았었고 미국에 오려고 준비도 하지 않았었고 미국에 오기 위해서 무슨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참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제가 멜번 중앙침례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참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멜번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곳에 한인 침례교회가 있다는 거 그런 정도 알고 있었고요. 조금 더 아는 거 하나가 더 있다면 이 호주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하고 똑같다. 뭐 그런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늦은 나이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80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그런 목사님들 중에 아직도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긴 해요. 그런 분들에 비교하면 저는 아직 멀었지만 대부분 70세가 넘으면 은퇴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치며 제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긴장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고 은혜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해야 할 이 죄인을 왜 구원해 주시는 것일까? 이미 멸망받아 마땅할 이 죄인을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신 것일까? 멸망할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에 탈북자들, 이 북한에서 남한에 들어온 사람을 탈북자라고 그러죠. 이 탈북자들이 방송에 출연한 것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분이 한국에 오기 위해 똘똘 비자금을 달라고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공안들,
중국에서는 경찰이라고 안 하고 공안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공안들의 눈길을 피해 차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며 남쪽으로 내려와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에까지 들어왔답니다. 안내자를 따라 태국 대사관을 찾아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기나긴 여행을 하는 동안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어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즉시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힘들게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사관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에서는 본국의 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의 망명 신청이 본국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며칠간 기다렸을 때 대사관 직원이 당신의 귀순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한국에서 받아들였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살았구나. 그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긴장했던 긴장이 확 풀리면서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살았구나, 안심했다고 그래요. 만약 거부된다면 북한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화가 확정된 후에는 그때부터는 비행기 일정이 조금 차질이 있다고 해도, 또 송환 과정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까짓 거 며칠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능히 그 감격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이야기를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유튜브 계정을 열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여 불모 속에서 고통당해야 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탈북자가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젖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